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아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나갔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야리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9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라는 이름을 이제 성경에 단 한 번만 나오는 사람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족보도 없는 사람이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다의 자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누구이기에 족보까지 계속 말하면서 그러면서 야베스를 소개하고 끝났는가?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족보거든요. 결국은 야베스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가문이 있는 유다 자손이야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족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름이 보게 되면 9절에 내가 수고로에 나갔다 라고 말하죠.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고통스럽다, 슬프다 라는 뜻입니다. 바로 어머니가 아마 야베스를 낳을 때에 힘들게 낳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순산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고통이라 수고로 낳았다. 나지 못할 것인데 이렇게 애써서 낳았다. 아마 그런 의미로 이름을 붙여준 것 같아요. 이름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아마 놀림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에 희한한 이름을 가진 사람 들어보면 놀림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축복과 관계에서 이름을 붙이는데 이건 고통,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고통이니까 너는 평생 고통당하면서 살아라 이런 뜻도 될 수가 있거든요. 뭐 어머니가 그런 뜻으로 지은 건 아니지만 놀림감이 되죠. 고통이 온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속에서도 야베스가 9절에 보니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형제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 이름 나오면서 그 중에 야베스를 말하는데 전혀 형제들이 많이 썼는데 언급을 하지 않아요. 무엇을 말하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완전히 인생 역전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바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다. 형제들 중에서도 귀중한 자가 되었다는 말은 뭔가 인생에 전환점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베스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복에 복을 더해달라는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개역 성경에 보면 원문에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이제 번역은요 매끄럽게 번역되지 않았어요. 원문에 보게 되면요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려거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어떤 조건부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개역 성경이나 새번역이나 또 이제 공동번역 이 개정 성경만 빼놓고 다른 번역은 다 복의 복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 개정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 제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느냐 물었더니 바로 이제 복의 복을 그렇게 되면 이제 복에 대해서만 너무 치중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복을 주시려거든 이런 식으로
번역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분명히 복의 복을. 그런데 왜 복의 복을 했을까?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으면 좋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러다 더 좋으면 더 좋다 그래요. 근데 더 좀 어떻습니까? 정말 좋다 그러잖아요. 강조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최상급 비교다고 하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어도 보게 되면 굿, 그리고 베러, 베스트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런데 히브리어로는요 그런 최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최상급이라는 뭐 어떤 그 이제 단어가 없다 보니까 두 번, 세 번을 사용함으로써 이게 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똑같은 말이 나온다면 이건 강조하는 말이구나. 그래서 영어로는 잘 번역했어요. 인디드라고 번역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 위에 복을, 그러니까 복을 더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최상급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복을 받은 사람들이 또 복을 달라고 하면 그건 욕심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욕심은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바로 사망을 낳는다. 너무나 욕심 부리면서 복복복하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을 인용하면서까지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복 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준 뒤에 더 주고 더 주고 계속해서 우리가 흔히 마태복음 25장에 잘 나오잖아요. 10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에게를 빼앗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줬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주는 게 있어서 인색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요 무언가 더하는 걸 좋아해요. 인간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어떤 것이 조금 덜하는 것보다도 많아지는 걸 좋아하죠. 예를 들어서 축복도 받는 걸 좋아하지 이미 받았다 나는 그만둘래, 더 이상 안 받을래 이런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셈으로 보게 되면요 뺄셈이 있고 나눌셈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뺄셈이다면 예를 들어서 100 있다 가정하면 100을 빼면 어떻습니까? 재료가 되잖아요. 만약에 나누면 50대 50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복을 줄 때 그렇게 주는 법이 없어요. 빼는 복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때 빼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는 빼요. 왜냐?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잠시 거뒀다가 다시 주는 경우는 있어도요 빼서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 어떻게 말하느냐 할 때에 100 있으면요 더해서 100을 주는 거죠. 그럼 200이 되잖아요. 그리고 100에서 곱해서 100이면 어떻습니까? 많이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줄 때에 더하기 아니면 곧셈으로 주는 것이지 빼거나 나눌셈으로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욕심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으로 더 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안 해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10절에 보게 되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라는 말씀도 우리가 주목하고 지나가야 돼요. 아까 잠시 설명했습니다마는 주시려거든이라는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더하사라고 그래요. 주시려거든 조건부가 아니에요. 만약에 주시려거든이라는 말은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바로 더하사, 그러니까 반드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정하거나 조건부로 단 것이 아니라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세요 그렇게 해야 해요. 주세요. 이게 뭐 하나님 어떻습니까? 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주세요. 네,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관계없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도 아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나 다른 사람 줄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가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해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반드시 내가 받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막 쫓아내잖아요.
엘리야가 승천을 해야겠는데 계속 따라. 처음에는요, 다른 이제 생도들을 오늘하면 신학생들입니다. 신학생들이 막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더 이상 따라오지 말아라.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안 갔어요. 근데 엘리사는 계속 따라다녔어요. 이 신학생들까지도 왜 따라다닙니까? 스승말 드려야지. 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뭐 계속 따라다녔어요. 나중엔 할 수 없어서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게 되면요, 엘리야가 포기해요. 어떻게 포기하느냐?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말을 해라. 왜 계속 따라다니냐?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라고 해요. 개정성경에서는 역사라고 했는데, 성령의 역사라고 했는데, 역시 개혁성경이 더 잘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능력, 영감, 이 영감을 나에게 갑절, 배를 주시면 내가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어떻습니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도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그냥 조금 구하다가 아이 됐네 그러고 말면 그럼 아쉬운 사람 내가 아쉽지 하나님 아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 지금 지구상에 적어도 27억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 73억 중에서 이제 27억 정도가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한마디씩 뭐 달라고 기도, 엄청난 사람이 지금 달라고 기도하겠는데 뭐 아쉬운 사람부터 줘야지, 달라고 부르는 사람부터 줘야지 그냥 주도 그만 안 주도 그만 이런 사람한테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한 해 동안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래서 이미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미 건강하다 할지라도, 이미 온갖 잘 뜬다 할지라도 잘 뜨면 더 잘 뜨게 해주세요. 건강하면 더 건강해 주세요.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 동안 복 위에 복을 더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경을 넓혀 달라는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았는데요. 다시 10절에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지역이라고 번역했잖아요. 이 개정성경이 사실은 이제 다 같이 총유해서 사용하자 하는 그런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옛날 개혁성이 훨씬 더 번역은 좋은 게 많아요. 역시 이게 지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왜 이렇게 번역했느냐라고 했더니 지경이라고 할 때에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좀 잘못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지역이라고 번역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지경이 정확해요. 무슨 말이냐? 이 지경이라고 할 때에 예를 들어서 개인 형편과 사정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들어봤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 지경까지 있을 때까지 왜 참아? 이제 뭐 예를 들면 막 몸이 막 아프다. 근데 왜 이 지경까지 있을 때까지 병원 안 가봤어? 그러니까 그런 지경으로 오해할까 봐 지역으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지경이라는 말은요, 옛날에 어떤 토지를 경계할 때에 이건 네 거고 이건 내 거야, 경계선을 말할 때에 그걸 말뚝을 박아가지고 지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게 정확해요. 그게 토지의 개념에서 말한 것이지, 지역이라는 것은요, 어떤 토지가 아니라,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의미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지역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선교에 열정한 분들이 어떻게 설교한 줄 아십니까? 선교의 지역을 하나님 우리에게 넓혀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역을 더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또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해도 문제가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직장에서 승진에게 달라.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왜? 넓히니까, 이제 지역을 넓히는 거니까. 사업체를 넓혀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것도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아십시다. 넓히는 것만은 맞는 말인데, 넓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땅을 넓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고서 사용해야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왜 제가 어떻게 해석해도 맞는다고 말하느냐? 결과는 똑같아요. 공통점 하나 있어요.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게 해달라 하니까 지금보다 더 낫게 해달라, 더 좋게 해달라는 거니까 저는 어떻게 해석해도 관계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경이다, 땅이다. 자, 제가 강조하는 이유 있어요. 왜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강조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건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복을 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땅부터 줍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 약속할 때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을 해요. 자손부터 약속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 땅을 약속하고 그 다음에 자손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줄 때에 먼저 땅을 주고 그 다음에 자녀를 허락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게 되면요, 항상 땅을 주잖아요. 땅, 가나안 땅이라든가 여러 가지 땅을 갖다가 확장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땅의 개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1장 8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 맹세하여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란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다. 자, 그런데 또 그렇게 보니까 아니 12지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11지파에게만 땅을 나눠주고 한 지파는 안 줬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복을 안 주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계산해 보세요. 11지파에게 땅을 나눠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지파에게는 땅을 안 줬는데 소득으로 보게 되면요, 그들 훨씬 더 소득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 이들은요, 11지파는 자기가 얻은 데서 11개, 10개에서 1개를 갖다가 네 족속에 줘야 했어요. 그러면 이들은 10개에서 하나를 빼니까 9개잖아요. 자, 네지파는요, 11지파가 하나씩 가져오면 몇 개예요? 11개예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골고루 복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지파들이 자기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 복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성전 안에서 갖다 맡은 것들이 다 직무를 달랐잖아요. 그런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에 따른 복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다시 돌아옵니다. 야베스가 이제 땅이라고 했으니까 지경을, 그러면 땅을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분들은 구약시대 때는요, 지파마다 나눠줬잖아요. 나눠줬으면 그래서 파이가 한 조각인데, 한 조각이 뭐 두 쪽에다 가져가면 두 조각인데 한 사람이 하나 더 가져가면 이 사람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땅을 더 달라 하는 것은 욕심 부린 것이다. 어떻게 더 달라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어떤 분은 이건 욕심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개념을 알면 여러분들이 야베스가 왜 땅을 넓혀달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먼저 땅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구역을 정해서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야베스도 자기에게 이제 나눠준 땅이 있겠죠. 땅이 있는데 그러면 땅을 넓혀달라면은 다른 사람 걸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느냐? 민수기 26장 54절에 보게 되면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고, 기업은 땅입니다. 많이 줄 것이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땅을 적게 주라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식구에 따라서 땅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나눠줄 때는 오케이, 인정해요. 식구가 많은 사람 많이 주고 저는 적게 줬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요. 흘러가다 보면 이제 더 많은 사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 보게 되면 내 자녀가 숫자가 줄잖아요. 줄면 딸이 있으면 딸에게 유산을 합니다, 성경에. 근데 딸도 없다, 자녀가 없이 죽었다. 그러면은 이 땅은 어디로 가느냐? 묵혀놓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자녀가 많은 사람에게 그 땅이 제공됩니다. 그게 팔고 살고가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이 말씀은 이제 대답에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야베스가 땅을 넓혀달라는 무슨 말이냐? 자녀를 많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자녀를 많이, 그게 하나님께 땅을 줬고 그 다음에 자녀 줬다고 하잖아요. 자녀가 많으면 바로 어떻습니까? 땅을 많이 차지할 수가 있어요. 결과서는 자녀가 복을 이제 받게 달라는 기도가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이제 농담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복은 지가 받고 내 복은 내가 받는다는데, 아니 맞아요. 하나님도 나름대로 이제 자녀에게 복이 있겠죠. 그렇지만 부모 입장에서는요, 자녀가 복 받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열심히 기도하면
자녀가 복을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지 않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할 때에 내 자녀 후손까지도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녀가 잘 되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말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보태는 것이 무엇이냐,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반드시 오래 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어서 사회에서도 머리가 되고 또 이제 우애만 있고 up등된다고 약속한 대로 그렇게 크게 넓게 쓰임받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는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았는데요. 10절에 보게 되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래요.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도와줄 때 주의 손을 도와주지 누구 손을 빌려서 도와주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만 하는 기도를 왜 했느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인간을 창조할 때요 도움을 받으며 살도록 창조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돕는 배필이 없음으로 그러잖아요. 두 번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를 하나님이 만든 것은 남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들었다. 여자는 남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그 말이 안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 돕는 거는요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볼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남자들이 여자를 도와주죠. 여자가 남자가 도와준 것이 많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도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돕는다는 것은요 서로 돕는 건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하와에게 여자 돕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데가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러 군데 있는데요. 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 똑같은 단어거든요. 시편 115장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시편 121장 2절에 보게 되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는도다. 이렇게 돕는다는 단어가 바로 배필할 때에 쓰는 돕는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 서로 도와주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왜 하필이면 아내가 남편을 도와주라고 하겠느냐? 그 질서 문제예요. 이것을 바울이 비밀을 깨달았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게 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줘서 그 도움을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결과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거,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가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 근데 왜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 했느냐? 다시 한번 또 설명합니다. 창세기로 돌아가요. 이제 죄를 범했잖아요. 자, 죄를 범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쫓겨났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었는데 자기를 안 도와주잖아요. 자기를 도울 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를 도울 자를 만든 게 우상이잖아요. 신이잖아요. 그래서 신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그런데 이제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 보게 되면 계속 구약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다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고 계속 말해줘요. 그러니까 이때에도 우상이 많은 때였어요. 그 야베스는 어떻게 말했느냐? 나는 다른 사람의 손의 도움, 즉 다른 신의 도움을 받기 원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줘야만 되겠습니다 하는 철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신본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물론 사람들 도움도 받겠죠. 근데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복을 받으며 정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요
그것은 임시에 불과하고 잠깐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베스는 나의 힘도 아니고 우상의 힘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는 그 도움을 받아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흔히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돈 벌 수 있는 재능을 주옵소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렇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주신 분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것, 능력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모든 게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주신다는 것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먹고 살만하고 평안해지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보다도 자기의 성공담, 자녀의 이제 자랑, 이런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자랑거리에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얘는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정받고 싶어서 자랑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데 야베스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어떤 자기가 성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어릴 때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이제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며 살았지만 나는 하나님 앞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것을 갖다 자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도와준 것처럼 계속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바로 야베스가 했다는 것이죠. 신앙적인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가 어떤 일이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능력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원천적으로 보게 되면 능력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뭐 재수가 좋아서 올해 내가 신수가 좋아서 토정비기를 봤더니 뭐 남쪽에서 이제 의인이 나타나가지고 도와준다, 이런 쓸데없는 말들을 하는데요, 절대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토정비기라든가 뭐 미신, 뭐 재수, 뭐 이런 것들 절대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런 말 하게 되면요, 귀를 닫으세요. 그리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야베스가 알려주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도와주세요. 나의 손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나의 힘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가능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통해서 복을 주셨는데 10절에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복의 복을 받고요, 지경이 넓혀졌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나는 걱정이 없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근심이 없습니까? 아니요,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또 이제 가난하다고 해서 평안이 없습니까? 아니요, 가난해도 또 평안에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을 했느냐? 잠언서 10장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주시는 복은요, 근심이 없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주었어요, 건강의 복을 주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이 않게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을 받았다, 내 힘으로 내가 어떤 이루었다는 것은요, 근심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 욥이 왜 그렇게 다 없어져도 당당할 수가 있었느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 그러잖아요. 취하신 자 하나님이시다. 이게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이제 욥이 당당하게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것은요, 연단 위에는요, 환난이나 근심이 없게 준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근심 없이 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아도 근심 없고 없어도 근심 없고 걱정 없고 염려 없이 하나님 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복임을 야베스가 깨달았어요. 많이 농토를 받고 자녀가 많고 다 있다 할지라도 늘 고통스럽고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환난과 근심이 없게 달라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한 해 동안 염려와 걱정과 근심 없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소개한 야베스는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단 한 번 기록되어 있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여기에 보게 되면
9절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한 것이고 10절 한 구절이 한 구절 기도하는 건 내용은요. 그런데 한 구절 속에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간단 명료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한 기도는요 긴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길게 할 때는 있겠지만 또 뭐 대단한 이제 미사 어구를 사용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막 목소리 깨꼬리처럼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응답 주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 내용이 딱 나왔잖아요. 간단한데 네 가지 쫙 이게 한마디로 한 구절에 네 가지의 모든 자기가 원하는 걸 한마디로 딱 끝나버렸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허락하셨다 라고 말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기도는요 응답받기 위한 하는 것이지 내가 뭐 하나님과 같이 뭐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고 내가 뭐 하루에 뭐 몇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응답받기 위한 것이잖아요. 결국 가서는 그래서 이제 짧은 구절이지만은 우리가 이 야베스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 알아야 하는데 또 혹시 오해를 할까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야베스가 성경 보게 되니까 한 두 군데 더 나오거든요.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야베스가 너무 많이 복을 받아가지고 교만해졌다. 그래가지고 왕을 갖다가 이제 그 야베스의 아들이 살룸인데요. 살룸. 그 살룸이 왕을 갖다가 반역해서 쫓아냈다. 그런데 자기가 3개월 만에 또다시 자기도 암살당해갖고 죽었다. 그러니까 자손이 이렇게 잘못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설교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하 15장 10절에 나와요. 그런데 이 야베스라고 번역한 한글은 똑같이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착각한 거야. 이 야베스의 아들이 여기 아들이 이름이 안 나왔으니까 그 아들 이름이 살룸이구나 라고 해서 착각해가지고 이렇게 자녀들은 복을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원문에 보게 되면요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는 영어로 따지면 뒤에가 지예요. 지. 그리고 앞에 있는 열왕기하 15장 10절에는 SH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발음하면 아베슈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해요. 그런데 번역할 때 그냥 야베스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혼란이 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2장에 보게 되면 2장 여기 보면 56절에 나오네요. 56절에 야베스에 살면서라는 지역 이름이 나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야베스가 그 야베스라는 이름에서 지역에서 살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하기도 하고 여러 개 해석하는데 이건 지명이 지명 또 달라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딱 한 번 나왔다는 것만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요. 한 번 이름을 거론했는데 그 한 번의 기도가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번 하나님께 찾아가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한 번을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요점을 간단하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런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져서 응답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렇다고 해서요 길게 기지 말라 하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도 여러분이 주실 선물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다 생각하시고 그 선물을 다 받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